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파노라마 18장 23절에서 19장 41절까지입니다. 3차 세계선교 제3차 전도 여행은 23절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 번째 전도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든지 자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음은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에게 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신생 교회들이 마치 우물 곁에 두고 온 어린애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선교 여행의 1차적인 목적은 제자들을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낸 목적도 그들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본 단어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관찰함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단락 18장 23절에서 28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 둘째 단락 19장 1절에서 7절 바울의 에베소 선교. 셋째 단락 19장 8절에서 41절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감. 첫째 단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 8장 24절에서 28절 누가는 여기서 바울의 제3차 선교 이야기를 중단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하고 24절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19장 1절에서 말씀하게 될 바울의 사역과의 연결 문제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제자란 누구의 제자인가를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9장 1절에서 어떤 제자가 주동이 아니라 바울이듯이 본문에서도 아볼로가 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역이 주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했다고 말씀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큰 대학과 도서관이 있었으며 구약 성경 70인 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게 될 때 아볼로의 학문과 성경 지식이 어느 수준이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합니다. 25절 이 말씀에 의하면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웠으나 예수에 관한 그의 영적 수준은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요한의 제자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하여 설명하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바로 주의 길을 배운 자이나 예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뿐 더 이상 진보를 보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영적 수준과 그의 설교에 결함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진 형제가 몹시 그리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서 성령님의 섭리하심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아볼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려 일을 시작하신 이는 주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1년 6개월 동안 바울에게 사사받게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보는 바입니다.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합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은혜를 끼쳤다고 했는데 이 점에서 은혜의 뜻을 음미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고 아무 때나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부흥회 때 많이 울거나 웃거나 하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일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해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주권적이며 선수적으로 해 주신 교리가 있고 인간이 해야 할 윤리도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해 주신 일을 먼저 그리고 보다 많이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이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윤리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면 은혜가 아니라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은혜를 끼쳤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가야로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저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26절 더 자세히 풀어 해석하여 일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이것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아볼로가 이를 전해 주었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벙어리 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전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25절 말하였으나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28절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역사를 교훈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이요. 1장 8절.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이요. 회중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에베소에 와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아왔으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요한의 세례만이 아닌 은혜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디모데 후서 4장 15절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계속적인 진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족하다 하리만치 완전한 자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적인 진보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보를 보이나 답보 상태에 안주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성도란 목회자의 진보만큼 성숙하며 따라서 교회는 목회자의 진보만큼 부흥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단락 바울의 에베소 선교 19장 1절에서 7절.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 에베소에 왔습니다. 제2차 여행이 끝날 무렵 잠시 에베소를 방문했던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18장 21절 그 약속을 지킨 셈입니다. 누가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1절 이 일을 먼저 진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장 27절에서 언급한 형제들도 만났을 터요. 19장 8절의 회당에서 강론도 했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이 18장에서 소개하고 있던 18장 24절에서 28절 아볼로와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 점은 누가가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말 앞에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1절 말을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찌하여 아볼로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에베소 교회 내에는 바울의 제자들도 있고 아볼로의 제자들도 있다는 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통하여 부름을 받았든지 모두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가 어떤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인지 여부를 모르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도 그러한 교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누구의 제자냐 묻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인 아볼로에게서 어떤 결함을 발견했듯이 바울도 그들과의 대화에서 결함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사도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성령을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도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분명한 것이며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므로 바울은 첫 질문에서 믿을 때 성령하고 믿음과 성령을 결부시키고 있고 둘째 질문에서는 무슨 세례하고 세례와 성령을 결부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곡해하고 제2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성령을 동시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그는 성령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첫 설교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38절에서 39절. 또 바울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성령과 세례를 결부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만일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대답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게 된 것은 어떤 제자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의 세례라는 두 번째 축복을 받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 자들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단 말인가?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한 바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어떤 제자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 같은 지체들인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같은 지체들인가를 확인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원인은 복음을 전해주고 듣고 믿고 거듭나는 이 과정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 이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다던가 성령 받으면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근거절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내려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해서 8장 17절 상고한 바와 같이 교회의 털을 닦는 사명이 주어졌던 사도시대에 특별히 주어졌던 은사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 점은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는 기사에서도 보는 바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안수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전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4절.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 이것이 전부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차원에서 머무른 채 그 이상 진보를 보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곧 예수라 하고 요한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바울은 곧 예수라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을 전해 주었으리라는 것은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가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5절. 어떤 제자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연후에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도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은 후에 안수해야 성령이 임한다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믿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이 안수한 것은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제자들이 이제야 진정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받아줌의 뜻에서였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이를 승인하시는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바울이었다면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 점에 본문이 현대교회에 주는 심각한 교훈이 있다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는 어떤 제자들과 같은 유형의 교인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아볼로와 같은 어떤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많은 비율의 어떤 제자들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일마다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의 결함을 분별하지도 못한 채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분별의 필요도 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 어떤 제자들의 학식이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믿은 연수 등만으로 족한 줄로 여기게 하고 직분을 맡기고 봉사에 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는 이미 늦었고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는 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잊게 될 때 그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여기에 현대교회가 이처럼 세속화되고 내적으로는 갈등과 불화로 고통당하는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고린도전서 1장 2절 공동체라는 성별됨의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할 것입니다. 셋째 단락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 19장 8절에서 41절 본 단락은 에베소 선교에 있어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중심적인 말씀은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앞부분과 18절에서 19절 뒷부분은 21절에서 41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누가는 중요한 고비마다 한 획을 긋듯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앞에서도 몇 번 대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장 7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왕성해짐을 봅니다. 두 번째는 9장 31절인데 사울의 해신과 결부하여 말씀의 세력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12장 24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니라 하고 세계선교의 본고지가 될 안디옥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 단락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고 19장 20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어떤 획을 긋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1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바울의 사사로운 경영 고린도 후서 1장 17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경영하시는 바는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주의 말씀이 당시의 세계 중심이라 할 로마에서도 흥왕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에베소에 전진기지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한 획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디디어 28장 31절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하고 로마에까지 세력을 얻음으로 성령 행전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것은 언제까지나 주의 말씀이요 이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8절 성경 전체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주제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제도 처음과 1장 3절 중간과 8장 12절 14장 22절 19장 8절 20장 25절 끝이 28장 23절 31절 하나님 나라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강론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 권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합니다. 9절 여기서 또 하나의 분리를 대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알곡과 족정이를 가르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2회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갔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혼자서 담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고 하나님과 동역했던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고 흉내를 내다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이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한 대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에베소에 구축해 놓은 여리고성 같은 사탄의 진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갔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합니다. 23절 예상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면 이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발동하기 마련입니다. 23절 이하에 전개되는 상황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16장 19절 상황과 의미 면에서는 꼭 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통하여 적지 않은 벌이를 24절 적지 않은 벌이를 하여 유족한 생활을 하던 자들이 그 이익에 위협을 받게 되자 무리를 선동하여 일으킨 소요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두 나라의 특성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사랑에서 나오는 백성을 위한 희생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것도 자신의 벌이와 유족한 생활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나 사탄의 왕국에는 우상을 내세워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한
어리석인 백성으로부터의 수탈이 있을 뿐입니다. 희생 없는 종교는 고등사기다. 음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